십자가 마틴 로이드 존슨 제4장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시간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였던 때가 있었음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는 한때 자기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란 사실을 자랑했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지식에는 흠이 없이 완벽하고 많이 배운 고상한 종교적인 인물임을 자랑했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자랑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에든지 열성적이었고 언제나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것,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자랑하려고 언제나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 삼아 말했던 것들을 모두 없어져 버렸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성도가 다른 사랑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사고의 중심과 자랑을 일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동하는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아닌데도 신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성도의 말인지 아닌지는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여러분의 국가나 가문을 더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 지나칩니까?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독신자가 된 후로는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도가 된 지금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임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임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혈통상으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일원임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지하고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주 정밀한 시험 기준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일삼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독신자가 십자가만을 자랑함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한 한 사건으로 주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고찰했습니다. 십자가와 견주어 본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엄청난 사건들에 대하여 많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자기들의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인식하는 역사적 특별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훌륭한 업적들을 남긴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기를 즐겨하며 그들에 관한 전기집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처럼 되어보려고 꿈꿉니다.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무슨 일을 발생했는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자랑삼아 말하는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로 깨달았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삭 왓츠가 상기시켜주는 다음과 같은 지당한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이 세상과 전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 거룩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채울하신 것과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성,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완전한 방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발견했을 때 전날에 우리가 귀히 자랑삼아 말하던 것들에 차지할 자리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후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즉 십자가가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를 위하여 십자가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면 십자가가 그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음은 십자가가 세상을 나에게 못 박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요 산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은 못 박힘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고 그의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십자가에 내려지고 장사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세상도 못 박힌 것이요 그렇게 많은 애정을 쏟던 세상 일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이 특별한 점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실로 우리에게 큰 힘을 풀어넣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온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 세상 만사에 벌어진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두 차례나 걸친 세계대전과 핵무기의 공포를 산출한 장본인입니다. 이 교훈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해주는 성서적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바로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원인에 대하여 분명히 알 때까지는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진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나 글들은 아무런 실마리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 이 같은 일들이 생기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답변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봅시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다른 한 형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이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나 그들은 오직 나그네요, 순례자들이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간주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임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대전제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분하는 멋있는 기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측량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색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이 어디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국적이 무엇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이든지 아니면 가난뱅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태고로 거슬러 가보면 모든 족속들을 구분하는 기준치는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인과 아벨 둘 중에 한쪽 편입니다. 가인은 세상의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구분이 있기는 드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우리 모두는 본질상 이 세상에 속한 자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독 신자로 출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 중에 잉태하여 불법의 모습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로 출생한 타락한 자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로 쓰여진 시편 17장 14절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내리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서, 즉 금생에서 자기의 분깃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본질상 이런 부류의 무리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성은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악의를 품고 세상을 향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심이요, 십자가가 그를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로 옮겨놓은 까닭입니다. 세상이 그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의 사람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배당에 가본 적이 없지. 예배당 출입한 지 오래되었네. 지금 난 세상의 사람이라네 라고 자랑 삼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보다 더 한층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세상이란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참고해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람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의 세상이란 단어는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관망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언제나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말은 우리 주위에 있는 실제 물질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도 문맥을 보아 분명 물질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삶,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믿음 없이 생각하는 마음가짐,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뚜렷한 정의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적인 삶을 말하며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생활과 죽음에 대한 자세,
인간과 인간, 시간에 대한 태도,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란 뜻입니다. 세상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 없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정의 속에서 인간의 사상, 소위 철학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철학관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추상적이든 과학적이든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근본적 문제들, 또 삶과 죽음 등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생각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사람이 지혜로운 탐구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계시된 말씀을 거절하는 사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는 세상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철학과 사상, 더 나아가서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자세는 전적으로 인본적 사상이요, 세상적이요, 땅에 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일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의 풍습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기량으로 결성된 모든 것을 내다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박식한 철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고 또 극장 구경에 열을 올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자기들의 모든 일들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활 철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난해한 과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을 찾으려고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복잡한 것을 회피하는 생활 철학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나름대로 교훈하는 바가 있으며 사물에 대해 견해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요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세상 철학의 한 종류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속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인간이며 이 인간이 절대 권위자로 삶에 등장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뵈는 모든 것, 우리 손에 쥔 모든 것을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이 수많은 대중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량과 지적 능력이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적도 없으며 영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없다고 합니다. 오직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손에 잡히는 것만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일과 하려는 결정하는 모든 것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 자리에서 앉힙니다. 모든 것 위에 놓여진 최후의 말은 인간이란 단어입니다. 권좌에 앉아 있는 이는 인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삶이란 제한된 이 세상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세상이 왜 그렇게 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사람들은 두 차례나 걸친 세계대전과 참혹하게 죽어간 생명,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학살과 육욕, 공포,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든 것들을 꿈에라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개개인의 범죄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원인은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세상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세상은 육욕이 있습니다. 육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한 욕구입니다. 세상적인 삶의 특징에 대하여 성경이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육욕이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성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접해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서로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봅시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요? 라고 말하는 것 한 가지뿐 그 외에 말할 것이 없소이다. 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말을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들은 인테리답게 순수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며 그들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능이나 인텔리의 정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들이 쓰고 있는 말을 빌리면 욕망이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강한 충동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본적인 본능들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본능들은 너무나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일 때 그 본능들은 자제력을 능가합니다. 저는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그런 술주정꾼이 될 수 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만취해 삽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테리어들이 남의 가정생활을 파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티 없는 자라는 어린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들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만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욕망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강력한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우리의 이성보다도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아직도 그런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욕망과 과격한 성향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육체 정욕이라고 규범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르게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욕망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있음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 욕망이 뭔지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시내 거리를 활보할 때 가게 전시된 물건들을 보게 될 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뭔지 자세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도 못 마시는 바보가 어디 있소라고 말합니다. TV에 광고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술 선전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이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술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술 마시고 몸에 자극을 주는 것들을 막고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흥청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일에 안달복달하며 온 정신을 쏟습니다. 또 하나, 세상의 두 일이 안달복달하며 온 정신을 쏟습니다. 또 하나, 세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적 욕구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해진 세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성적 갈망은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생활에 관한 기사나 글을 보십시오. 성적인 묘사가 얼마나 짙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부류의 핵심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며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1900년에 이 서신을 쓴 요한은 마치 어제의 일을 목격하고 쓴 것처럼 우리의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20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과 과거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육체 정욕뿐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요한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놀라운 심리적인 문제입니까?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외모나 외관 또는 헐의 허식들을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양심과 상치됨에도 거칠의 열심인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어느 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세상은 바깥에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는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들에 다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이 의미하는 참된 뜻은 겉만 번지르하며 그럴듯하게 보이고 실상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한 특징이 아닙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정말 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우리 눈을 현혹시키려고 보기 좋게 꾸며놓은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래 여러분이 가졌던 머리색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머리 손질을 해서 본래 색깔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외모를 가꾸는데 열중했습니다. 물론 머리색이 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외모가 어떠한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외모와 뒤에 숨어있는 실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겉에다 페인트칠을 하고 화장실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겉에다 페인트칠을 하고 화장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상할 대로 상한 심령은 뒤로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즉 실제를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부정직한 것이 정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견해를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는 그 속에 무엇이 있음을 보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지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반들반들해 보입니다만 속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온갖 더러운 추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지 못합니까?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기에 멋이 있는 한 속이 어떻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생의 자랑이 등장합니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모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쇼킹한 일들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야망과 교만과 욕구는 계속해서 이생의 자랑을 촉진시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자랑하며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무척 소중히 여기고 뽐냅니다. 박수갈채 받기를 갈망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신문에 이름이 실리기를 열망합니다. 심지어 광고판에 자기 이름을 나붙이는 것에 열중합니다. 이런 삶들이 유격적인 삶입니다. 이런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악몽이 되려고 애씁니다. 모든 세상이 이 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세상적인 삶을 사는 인간과 그들의 자세에 대해 정확한 성서적 분석입니다. 이 생활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 소위 인텔리라고 자랑 삼는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육정들이 기독교를 떠나 배척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정욕이 세상을 무시무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정 자체가 부끄러운 것일 뿐 아니라 이 욕정이 이끌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없이 나쁜 길로 이끌며 무질서를 초래하고 풍기문란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무법자 천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태초로부터 있었던 가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제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척 가슴 아프게 한 자입니다. 그의 동생은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라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 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더라면 죄사함을 받는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케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렸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를 언제나 나쁜 길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최고의 절대자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 사이에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아름다운 윤리 도덕이 파괴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세상은 윤리가 파괴되든 안 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철학자들이 펴는 이론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말을 하든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 손에 쥐고 맘대로 휘둘러 보려는 것이 욕정입니다. 지배하려는 욕심장이요, 무법자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삶입니다. 물론 이런 욕망들은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질투의 열차를 타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보다 나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을 볼 때 질투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나 우리의 실력을 과시하는 곳에 나보다 훨씬 능한 사람을 볼 때 질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아도 배가 아파 못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나 멋들어진 찬송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 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상 여러분의 삶을 직시하여 보십시오. 질투심, 부러움, 악한 마음, 양심, 미움 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게 합니다. 강도짓을 일삼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남의 부인을 탐내는 것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적발하여 벌을 주지만 남의 부인 훔쳐가는 것이나 거꾸로 남의 남편 빼앗아가는 여자들을 적발하여 벌 주는 것은 드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법망의 허점입니다. 히틀러가 1938년에 오스트리아에 침입했을 때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병합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강탈했으므로 강도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우리 방들은 먹혔고 적들은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석에서 이런 짓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한 사람들을 동경하기조차 합니다. 세상은 확실히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즐거운 오락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술 주정꾼이나 간통 행위하는 자들이나 남의 유부녀들을 농락하는 자들을 하나의 흥미로운 일들로 묘사해버립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 주여, 이런 세상을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의 마음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싸움이 벌어지게 합니다. 국가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이 돌밟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네들은 궁극적으로 강자와 약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자들은 늘 지구의 한 부분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침략을 당하는 사람은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 무법자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다른 무법자는 그것을 전부 손아귀에 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대 세력 간에는 심한 격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 무수히 산재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못사게 구는 강한 자들, 그 강한 자들 또 짓밟으려고 또 다른 무리들, 그것은 모두 욕정 때문입니다. 욕정이 이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요, 불법이요, 욕망이며 침략 행위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들을 그의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성경이 주는 정확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왜 이처럼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들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고백에 더 첨가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십자가는 세상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나를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해하는 이 책 외에는 그 어떤 책도 세상의 참된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증거해드린 세상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부패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는 염세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지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를 개선하여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교훈을 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날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교육 제도나 환경은 여러 번 개선되었고 지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우리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충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이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의 용모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분의 외모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순결하시고 깨끗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추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영광이 주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습니다. 주님은 순전함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려보십시오.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대한 영웅으로 여기는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이란 안경을 쓰시고 보십시오. 정죄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과는 상이하게 다른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세상이 주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분을 미워했고 핍박하며 거절했습니다. 살인자로 몰아세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 세상의 모습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똑똑하는 무리들은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조롱하며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스갯거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언제나 조롱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들은 1세기 사람들이 저지른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언제나 주님에게로 행하는 태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과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주님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령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요, 아름다운 여자라고 합시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고상한 매너로 사람을 대하며 휘창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궁궐에서 산다고 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자동차 수집가라고 합시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을 줍니까? 가령 여러분이 온 천하를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생명을 오늘 잃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세상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대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잃겠느냐?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인간의 영혼을 위함이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개선하거나 세상을 개혁하시겠다고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세상이 아는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여러분의 것이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영혼은 불멸하는 것으로 사선을 넘어서도 모두 존재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허위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대굴 같은 집에서 사는 부자들은 늘 화려한 옷을 입고 지냈으며 또 친구들 초대하며 흥겹게 지내며 연회를 즐겼습니다. 반면에 병든 거지 나사로는 문 밖에 앉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아주 실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의 지옥과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는 부자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의 자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교훈하시는 삶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한 겉모습만 화려한 세상 원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 속에 죽음의 원인을 품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허구를 추구하지 않도록 세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자랑해도 그날엔 피할 수 없는 무덤뿐이네. 그러나 여러분, 무덤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죽음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특징을 지적해 주셨으며 그때를 기다리는 최종 운명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으며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 세대 안에서만 수없이 사라져갑니다. 나이 50세 정도이신 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되었는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광은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다름질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며 썩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세상 최후에 벌어질 것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은 아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종말이 있음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며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사실을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대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세상으로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그날까지 속히 오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세상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울부짖는 함성이 요란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런던이며 서울 거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산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든 현대 도시들입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론은 너무나도 크고 웅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궁궐들이 있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사업들이 줄비합니다. 모든 권세가들이 왕래합니다. 세상의 엄청난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위대한 모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른 위대한 업적들을 자랑합니다. 아, 얼마나 근사한 바벨론인가 하며 자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며 부서진 조각들은 온 세상이 뒤덮일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극심한 폐허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자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 그 보좌 앞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생명책들이 퍼졌고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간단한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사람들을 믿으라고 하며 방백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닥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것은 이 십자가뿐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에서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운명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몸소 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시다. 이 세상이 받아야 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길이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되고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될 때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자들 속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악한 세대가 받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이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형벌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신자란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내게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 거기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나라를 향하여 줄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으며 그의 나라에 속하도록 이전시켰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소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황홀하게 했고 도취하게 했던 세상을 뒤돌아봅시다.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 풍성하고 호화스럽던 상금과 상품으로 우리를 현혹시켰던 그 세상,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싶어 했던, 또 손에 집어넣기를 무척 갈망했던 세상. 그러나 주님을 만나 주님을 뵙고 있는 지금 그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붙은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또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주님께서 이 일만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은 참되고 순결하며 거룩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세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옛 세상은 결코 개선되거나 개혁되어질 수 없습니다. 전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세상에 속한 모든 원수들, 즉 아버지의 사람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 후 이 신세계를 이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로운 우주, 완전한 새 세계, 온 천지의 주의 영광이 넘치는 신세계입니다. 마치 바다에 온통 물이 덮여 있듯이 주님의 영광이 천지를 휘감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과 그의 말씀하신 바를 믿으시면,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의 죽으심이 날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놓기 위함이요 그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지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이 진리를 맛보기만 하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의 은혜로 시온성의 시민 되었네. 온 세상이 조롱 핍박해도 주 이름 찬양해. 세상의 영화 희락 사라지고 전에 알지 못한 영원한 소망 기쁨이 넘침을 그의 자녀인 우리가 아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을 자랑합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린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을 자랑하는 자들, 또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현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하신 그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 중에 한 가지에 속합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